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코로나를 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니 보내주시리니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백성들을 인도할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그러한 선지자였다. 온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건져낼 그런 선지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피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왕이 왜 필요한가? 그걸 왜 구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후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 안장을 아주 정확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지도자가 없지요. 그 뒤로부터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 첫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한 340년 정도 이렇게 가다가 첫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죠. 사울 왕 다음에 누구죠?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래서 쭉 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운니엘부터 사울 왕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데 그 끝에 보면은 사울 왕을 세우기 바로 앞에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하면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사라고 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무엘 위에 사람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예.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라고 하는 정확하게 뜻은 뭐냐면 법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자 제사장 이렇게 모든 왕이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을 하는 그러나 왕은 아닌 것 그런 모양의 사람들이 사사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사사 기간 동안에
340년을 지내면서 이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거죠. 자,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72페이지 구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무찔러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진멸할 것이다. 그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이유든지 혼합하지 마라, 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심조차 두지 말라 그랬는데 사사기를 한번 보고 올까요? 그 결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살았는지 사사기 1장 3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결과적으로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겼단 말이야.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야. 쫓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보세요.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말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내지 않고 하니까 그냥 남겨두었더래요. 그런 민족들을
그냥 두었더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면은, 가나안 땅에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냥 남겨두었더라. 결국 이 민족들 때문에, 이 남겨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옆구리에 가시처럼 계속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뭐가 안 좋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 앞에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산지가 아주 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철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변변찮았죠. 그 당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변변찮았습니다.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더라. 막강한 무력이 있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결론 내십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했대요. 결국 일이 잘 안 되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때문에, 산지가 너무 험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변명이다. 너희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육적 싸움이 있고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가진 무기는 육실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아니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해서 잘 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까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한테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밥입니다. 밥. 하루에도 수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세요. 얼마 전에도 여리고 성을 우리가 기억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무슨 철병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바퀴 돌았어요. 그냥 눈 뜨면 7바퀴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그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야, 육신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구나. 무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체험을 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지금 또 제리고 하면은요 아주 단단한 견고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영화도 있잖아. 제리고. 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눈앞에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산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못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환경이 그냥 부러워서 그냥 좋게 보여서 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것이 훨씬 좋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합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이 훨씬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게 따라한다니까. 젊은 애들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데 클럽 가보면 참 젊은 애들이 놀기 좋아요. 근데 너무 부럽잖아요. 가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그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러우면은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러워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부러운 거 아니라 세상 것이 부럽고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맞는지요. 맞게 돼 있죠.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주위 나라들이, 옆에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힘들게 한다 이 말이야. 공격 당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위 여러 가지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가지고 치시잖아요. 너희가 순종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치시는 거 아니에요? 주위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러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데 이 징벌을 막아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아기를 잘못해가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 걷어 해가 종아리를 친잖아요. 때리고 있는데 아빠 잠깐 왜 너무 아프니까 종아리에다가 가죽을 하나 댈 수 있도록 가죽을 하나 주옵소서.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가죽을 대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덜 아프잖아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가죽을 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죽을 달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지도자인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아시고 무엇 때문에 왕을 삼으시려는 걸 아시고 피하셨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왕이라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라 왕도로 타라 그래서. 자, 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얻어맞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왜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너희가 왕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고 너희는 왕이다. 그 말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5장 17절에도 분명히 왕노릇 하리라고 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들이. 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왕노릇 해야 한다. 그 뜻으로 주님께서 피하셨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왕노릇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의 욕구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없이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열심히 있는 게 낫지. 천만의 말씀. 그 열심히 더 안 좋아요. 그건 종교생활이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위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왕노릇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 때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날마다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연습과 훈련과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매주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질람이 없어요. 왜? 안 되잖아요.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 돼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요, 자라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23번 나오더라고. 사무엘상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4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버려서 나 대신에 다른 왕을 달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주님 앞에 순종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훈련이라고요. 이거 되지 않냐면 그 다음에 진도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뭐가 괜찮은 것 같아지다가 또 1년 지나면 또 재발합니다. 그죠? 자기 성질대로, 자기 모든 것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위주로 안 되면 또 화를 냅니다. 그냥 잠시 참아보는 거죠. 또 열심히 다짐을 합니다. 또 몇 달 뒤에 또 자빠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나 죽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이거 되지 아니하면 죽도 밥도 아니라고요. 이 땅에 왜 사는지 잘 몰라요. 왕의 왕,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산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눈에 보여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 보면 10가지 알잖아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아니라고 엄마 그거 아니라고 이랬다고 우깁니다. 하나 안다고 조금 안다고 그걸 우깁니다. 주장을 합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히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치실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바꾸실 거예요. 그런 각오로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조금 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담임 목사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훈련을 날마다 여러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가 부인되는 날마다 죽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그런 참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그게 바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한테 순종하라 뭐 이런 말 하기가 참 거시기하다니까요. 저는 정말 하기 싫어요. 뭐 11조 하라, 뭐 헌금하라, 주일날 뭐 빠지지 마라, 목사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 하기가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꼭 나를 위해서는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양들을 생각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마음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왕이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참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일에, 세상 임금, 세상 왕, 정치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다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이 피하셨습니다. 왜? 쓸데없으니까. 너희가 왕이다. 왕 노릇하라. 왕 노릇하기 위하여는 자라나라.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부터 하라. 그래서 자라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너희는 신분이 이미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이제부터는 왕 노릇을 하라 이 말이야.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이야. 신분은 왕인데 그냥 신분만 왕으로 있지 말고 왕 노릇을 하라. 왕 역할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왕노릇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